미야자키 하야오라고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은 못 들어보셨어도 혹시 이웃집 토토로 이런 만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원령공주,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런 꽤나 유명한 그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가 이 하야오 분이 84살이시거든요. 나이가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아마 마지막 작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애니메이션 영화의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제목이 여러분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제목이 뭐냐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 제목이에요 이게.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그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일종의 반성문 같기도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내용 같기도 하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이죠. 이왕에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일궈가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나머지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생각하자면 이와 비슷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베드로전서 나머지 내용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이제 이 편지의 그 본론이죠. 본말에 해당되는 그 첫 단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난받는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하는 특별한 그 신앙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고난들, 여러 다양한 색깔의 환난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여러 종류의 환난을 지나갈 수 있는 열쇠, 마스터 키가 있다면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 그렇죠. 그 구원의 실로 다양한 색깔의 고난과 환난을 지나는 성도들을 둘러싸서 보호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의 보자기, 생명 싸개 안에 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베드로전서의 나머지는 대부분이 그렇다면 그 구원의 생명 싸개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면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되는데요. 구원받은 그 사람의 사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1장 13절부터 사실 이제 2장 3절까지가 그 사람이 사는 법, 그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법에 대해서 조금은 일반적인 가르침들을 전합니다. 그 이후에는 좀 더 구체적인 가르침들이 따라올 거예요. 오늘을 포함해서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그래서 이 전반부 조금은 일반적인 가르침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좀 더 깊이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제 앞서서 소개된 내용들이에요. 두 가지 삶의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소망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거룩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 짧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이 주제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문장 조금 복잡한 문장이긴 합니다만 이 문장에 주동사 그러니까 메인 벌브를 들자면 사실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단어입니다. 바랄지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동사가 됩니다.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소망하라, 기대하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따라 나온 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이게 전부 다 이 바랄지어다라고 하는 주 동사를 돕거나 설명하는 방식으로 문장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생각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면 소망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소망의 삶이라고 말하면 대단히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조금은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데, 아니 말해 못합니까? 소망의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마치 점을 치러 갔더니 무속인이 6월에는 사람 많은 것을 조심하고 7월에는 물을 조심하고 8월에는 자동차 많은 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좀 들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막연하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핍박받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가장 처음 주제를 꺼내면서 막연하고 공허하고 아무 의미 없는 주제를 꺼낼 일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 소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조언과 지침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사실 하는 거예요. 매일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한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이 구원받은 이들이 살아갈 삶의 방식으로서의 소망의 삶이라고 하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는 마지막의 관점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오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젠가 한 번은 끝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도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모든 인상은 한 번 죽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것이 시편 90편이잖아요. 모세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밤의 한 경점 같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의 삶은 단순하게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 조금은 결이 다릅니다. 조금은 결이 달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선물로 받은 이 하루가, 오늘이라는 날이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어떤 사람에게는 그토록 간절히 추구했던 내일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없는 내일이니까 여러분 오늘을 낭비하지 말고 삽시다, 열심히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조금은 더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13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 뭐냐면요, 13절 자체에 들어있는 이 구절입니다. 13절에서 베드로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이런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최종적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마지막으로서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될, 이제 소위 말하는 최종적인 종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될까요? 물론 몇 가지 여러 사건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자, 거룩한 재판장이 되셔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최후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와 모든 허물들이 그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누가 무죄 판결을 그 앞에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바로 그때, 바로 그 심판 자리 안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 위에서 그 귀한 피를 흘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고 속량해 주셨잖아요. 그 동일한 은혜가 마지막 심판 때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투성인 우리를 보고 유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신 아들의 의를 보시고 그 안에 있는 존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에게 무죄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494장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중에 혹시라도 너희들이 아빠 장례식에 부를 노래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면 요 네 개는 꼭 불러줘라. 제가 늘 한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킨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찬송가 예전에 188장이었잖아요. 494장 1절이 이렇게 돼 있죠.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만세반석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가르셔서 우리를 그 안에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은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다해 애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말하죠. 4절입니다. 4절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이죠.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 그 동일한 은혜가 내 앞에 다시 한번 열려진다는 거죠. 만세반석 되신 그 주님 안에 나를 품어주시고 보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지금 이제 대학교도 졸업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인인데 초등학교 때 가을쯤이었습니다. 10월쯤 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고 막 그랬으니까 뭐 아주 조그만 집에 살고 마루에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만 컴퓨터가 한 대 있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자마자 애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뭘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 이리 좀 와보세요 이렇게 불러요. 가봤더니 컴퓨터 바탕 화면에 이전에 없던 폴더가 하나 생겼습니다. 폴더가 뭔지 아시죠? 폴더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Kevin's Wish List. 네? 케빈의 소망 목록. 여기 딱 뭔가 했더니 들어가 보니까 안에 레고 사진들이 막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이제 막 레고 사이트를 검색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거기다 집어넣었나 봐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버지 다음 2월 달이 제 생일이지 않습니까? 아빠가 제 생일 선물 사주나 너무 고민하실까 봐 미리 제가 넣어놨어요. 제가 제일 갖고 싶은 거는 요건데 요거 사실 좀 비싸요. 50불입니다. 아빠가 만약에 돈이 없으시면 그 다음은 요거
뭐 그다음 요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폴더까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넣어놨는데 제가 뭐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아, 아빠가 꼭 사줄게.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죠. 물론 뭘 사준다고는 말을 안 하고 그때 가서 형편을 봐가지고 하지만 생일이 그 다음 2월이잖아요. 아직도 4개월, 5개월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선물을 사주겠다라고 한 바로 그 순간부터 아이는 있잖아요. 그 2월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요. 그 2월의 관점에서 오늘 기쁨을 누려요. 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꾸만 그 폴더를 열어봐요. 자기가 혼자 있을 때도 열어보지만 아빠가 옆에 있을 때 더 자주 열어봐요. 자꾸 열어보는 거예요. 와, 아빠 이거 진짜 멋지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게 허황된 소망입니까? 허황된 이야기입니까? 구름 잡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가장 구체적인 기쁨이죠. 가장 적극적인 종류의 기다림이죠. 여러분, 소망은 그런 것입니다. 몇 달 뒤에 있을 그 기쁨을 오늘 끌어당겨서 미리 경험하고 맛보는 것이죠. 오늘 고난과 환난 가운데 믿음의 순례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마지막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아들 예수 안에 주시는 그 구원이 맞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 또 다시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확실한 은혜가 있을 텐데 지금 어떠한 고난의 시기를 지나더라도 지금 직면하는 어떠한 환난이 있더라도 그 확실한 은혜를 붙들고 오늘을 비추어 가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이죠. 바로 이런 믿음과 소망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서로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전적인 은혜에 의한 소망의 삶이죠. 전적인 은혜에 대한 소망의 삶은 조금 더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삶입니다. 거룩의 삶.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도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성도. 성경이 우리를 성도라고 계속 불러요. 성도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로 거룩한 무리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을 보면 여전히 연약하죠. 한계가 있죠. 부족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은 신앙 공동체를 말할 때 성도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Saints,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을 때 그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청사진에 우리의 거룩함이 이미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모든 성도가 전 인격과 삶을 바쳐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돼요. 거룩이 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거룩한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그 대학 학부 때부터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신학 대학을 갔어요. 대학원도 나중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만 그 대학생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19살, 20살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학교를 들어오는 순간 학생들이 그 마음속에 부담이 생기나 봐요. 내가 거룩해져야지. 제일 먼저 뭐가 변하냐면 입는 옷이 변하고 청바지 입어도 되는데 기지바지 막 입고 19살짜리 저희 때는 그래요. 저희 때는 괜히 막 007 가방 같은 거 배낭 매도 되는데 그런 거 하고 다니고 성경 항상 여기다 이렇게 끼고 다니고 목소리 연습하고 대학 때 목소리 연습하는 친구들 많았습니다. 뒷산에 가가지고 막 부르짖고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아직을 많았어요.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을 우리는 보통 이 외면적인 것들로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거룩과 관련해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핵심을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논리에 의해서 베드로가 거룩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하는 거룩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것이 15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바이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구약의 인용입니다. 16절에서 그걸 밝히는데 레위기 11장 44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국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 하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연약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열심히 수련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수준으로 되어야만 거룩이다라고 말하면 이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묵상하게 될 17절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의 힌트가 나와요. 17절은 사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반부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없는 주인인 우리를 아예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에 말하는 용어 중에 중생이라는 말이 있죠. 중생,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아예 새로 태어나게 해주신, 아예 새로 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하나님의 딸이다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몽약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있었던 한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한 집사님께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에는 주일날 한글 학교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때 저희 막내 아들이 킨더가든 이제 막 졸업하고 이제 1학년 들어갈 고 무렵이었거든요. 저희 막내 아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던 선생님, 집사님께서 친교 시간에 저에게 와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미를 앞에 놓고 가르치고 있으면 꼭 목사님하고 개인 면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닮았던지 얘를 보면 늘 목사님 보는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킨더가든 이제 막 귀엽고 그러는데 막 잘 안 안아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께서 이 아이를 안아주고 싶지만 목사님은 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는 외모만 닮더니 나중에는 목소리도 닮아요. 저희 세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 아마 제 목소리를 가장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제일 딥해지고 말을 안 해서 문제지 말을 일단 하면 제일 닮은 것 같아요. 예. 나중에 행동도 닮아가죠.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행동도 닮아가죠.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가장 자연스러운 거죠. 가장 정상적인 것이죠. 성경은 놀랍게도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해요. 거룩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으로 그 하나님을 닮는 삶으로 여러분이 부름받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14절에 쓰는데 이게 자녀도 자녀 나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돼요.
1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라는 표현이 재밌죠. 이게 불순종하는 자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들이 아닌 거 아니에요. 딸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 먹고 불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자식처럼 거룩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거룩을 추구할 때 핵심적인 개념으로 베드로가 너희 사욕을 쫓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사욕으로 번역된 단어가 NIV 성경에서는 evil desires, 그러니까 악한 욕망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단어 자체는 그냥 욕망, 욕정 이렇게 이제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장 가 있는 어떤 것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악한 옛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주신 새 생명을 붙들며 그 새 생명 안에 살아가야 된다고 부르시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베드로의 가르침이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의 말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아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욕구를 살펴보라 이렇게 말해요. 욕망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변해 있을까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지금 막 원대한 비전,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면 10년 뒤, 5년 뒤를 우리가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현재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욕망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욕구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 나는 커서 뭐가 되겠어요? 비전은 클 수 있어요. 꿈은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를 지배하는 가장 큰 욕망이 게임이에요. 남의 집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욕망, desire라고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이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 사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식을 생각하면 이게 좀 이해가 쉬워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통 복식이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길게 늘어진 이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일을 착수하려고 하면 이게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허리를 질끈 동여매야 이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먼 길을 떠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 때 할머니 때 보시면 한복 입고 하시면 무슨 일이라도 하시면 이렇게 질끈 동여매시죠. 기억나시죠? 저희 외할머니도 자주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질끈 동여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리를 동여맨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맨다는 말이 행동을 위해서 준비를 갖춘다, 이제 이런 관용어구로 사용이 되거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 나는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소망의 삶, 그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드리고야 말겠다. 결단하라는 것이죠. 이 시간 이러한 말씀의 초대 앞에 함께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근신하여 참 소망과 참 거룩의 삶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